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상 4장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나 선지자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할 때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모두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시대였어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였지요. 그 영향으로 엘리사조차도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곤궁한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독이 변하여 생명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했지요. 바알 신앙으로 가득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갈에 오게 되어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하기 위해 모였는데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명령해서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38절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기서 국은 우리로 따지면 피죽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먹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굶주린 제자들에게 연민을 느껴서 공부보다 먼저 음식을 좀 준비해라 명한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들호박을 따오죠. 여기서 말하는 들호박은 노란 조롱박이라는 식물인데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독성이 강한 호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들은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요. 아무튼 이 사람도 대충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니까 잔뜩 따와서 국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입 먹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치죠.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이에 배고픈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지금 피죽이라도 한 그릇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신세가 참 처량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국 안에다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솥 가운데 독이 다 사라졌어요. 마치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물의 근원을 고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독을 제거하시죠. 이렇게 독이 변해서 생명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도처에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 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이 악독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하나님은 독이 변해서, 악이 변하여서 생명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 결핍을 풍성으로 채우십니다. 42절 이하를 보니까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오죠. 이 사람은 막 보리 추수를 끝내고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감사히 받고 사환에게 말하죠. 42절 하반절에서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그러자 사환이 바로 반박하며 말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것은 보리떡 20개의 채소 한 자루인데 이것으로는 100명을 함께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환은 차라리 선지자께서 드십시오라고 애둘러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혼자 먹을 리가 없지요. 아까도 보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은 늘 산과들에서 식물을 채집해서 먹고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음식들을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이에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43절 하반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눠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실 때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었고 결핍을 채우고 오히려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닮았죠? 핵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함과 사랑으로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풍성함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소년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듯이 오늘 본문은 흉년의 때에 첫 열매를 가져온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씨앗이 됐습니다. 또한 그것을 혼자 취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나누고자 했던 엘리사의 사랑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사리에 맞는 계산이 아니라 헌신과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채울 수 없는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이 있죠. 하나님이 채우셔야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늘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가 항상 선한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늘 배고픈 자들을 먹일 들호박 수프도 처음에는 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사람의 호의와 선의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도우시자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하였고 독이 해독되어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채우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의 조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로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모습일지라도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지자들의 삶이 당장은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동일한 보살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작은 것이라도 드려서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그래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